지난주에 저희들은 스데반의 죽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었고, 스데반의 죽음은 인간이 가진 모든 죽음을 초월한 그런 거룩한 죽음이었는데, 그런 죽음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첫째,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로 바꾸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장면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 저 사기꾼 같은 예수쟁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자라고 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습니다. 그는 개인을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하여 가다가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잔인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내야만 직성이 풀렸던 그 사람이 오늘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변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결정적인 동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부터 그의 생애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두 가지 죽음의 모습, 그를 당황하게 한 것입니다. 그에게 깊은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죽음 앞에서 초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죽음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음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는, 몸이 찢어지고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초연하게 죽었습니다. 아니, 초연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스데반이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한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아마 이것은 스데반을 조롱하던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마지막 장면은 굉장한 충격으로 남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을 가져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순교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순교를 했는데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진리대로 살면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진리대로 살아도 결과가 나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순교의 결론은 핍박입니다. 오히려 이 순교가 핍박이 시작되는 기폭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고난이나 핍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도소나 구치소 이런 데를 가끔 가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소원은 빨리 나가고 싶다는 것이, 시간을 다투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보석을 해서라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있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사람이 오해를 받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했을 때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치고 고난과 핍박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40년이 없었더라면 과연 모세가 될 수 있었을 것일까? 그가 정말 겸손한,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능력 있는 그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가 깊습니다. 고통이 많을수록 성숙의 비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한 개인의 생애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모세처럼 40년 동안 집단적으로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곳에만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난이나 핍박은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과 핍박입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정의는 우리를 어떤 경우에 고난 속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것도 억울하고 분하게.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까? 화를 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굉장히 축복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이나 고난이 많은 민족이 그리스도 앞에 연결만 되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가 고난을 받았고 역경을 겪었고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난이 있은 만큼, 내가 화를 당한 연수만큼 나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핍박은, 그 다음에 핍박이 오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핍박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흩어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가야 할 사람이 안 가면 핍박을 줍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고 빨리빨리 갈 사람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여기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꼭 거기에 보내야 되겠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줍니다. 핍박을 주면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오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6.25는 우리 민족을 흩어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난 보따리 하나 들고 갈 곳 없는 그 방향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6.25의 축복 중에 하나는 이남이 받은 것입니다. 이북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 하나 보따리 하나 들고 다 이남으로 이것저것 내려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남의 처마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는 그 지방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오면서 민족이 참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민 가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세우는 것이죠. 미국이 복받았어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중국 사람들 가는 데마다 식당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비즈니스 소니 이런 거 만들고 라디오 팔아먹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웁니다. 이건 민족적 특성이에요. 우리 민족은 어디를 가나 기도 처소를 만들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만들고, 목사님이 없으면 카세트 테이프 갖다 놓고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한국 민족이에요. 나는 우리 한국 민족이 이런 면에서 두 가지의 민족적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점,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은 주님을 사랑해서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운다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흩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헤어질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섭섭하다, 우리 교회는 섭섭이가 참 많아요. 섭섭이 그러면 다삭다삭 튀어나와요. 헤어지는 것,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적 개념으로 보면 그들이 흩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핍박을 주어서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흩어짐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손짓입니다. 거기에 개척이 있고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진 것을 축하합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부도 난 것도 축하합니다. 부도가 안 났더라면 그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아픔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에게만 연결하면, 주님에게로 이 고난을 가져가기만 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선교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게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내게 분부한 것,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중요했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은 그들은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다락방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강한 소리가, 호련히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오늘 임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들이 기도했을 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성전까지 뛰어갔습니다.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입니다. 120명은 3,000명으로 하루아침에 변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았습니다. 급기야 5,000명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수를 셀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모이니라. 이게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다 성전 하나 짓고 싶은 마음이 아마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게 하셨지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며, 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역사는 여기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7장까지 예루살렘 얘기고 8장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다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교육관도 짓고 선교센터도 여기다 짓고 다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드라마도 하고 50도 하고, 그래서 구름대같이 여기 모여서 온누리 왕국을 좀 만들어 보십시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어요. 뭐 또 가서 고생하면서 할 게 뭐 있겠어요? 인간의 죄는, 본질은 안주를 원합니다. 인간은 세큐리티, 보장을 원합니다. 월급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자녀도 있어야 되고, 집도 가능하면 온누리끼 신동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제일 가까이 차도 안 타고 다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내 평생 소원 신동 아파트 갖는 거. 새벽 기도도 마음대로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안 떠나? 핍박을 막 줘요. 핍박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있을 때 있고 떠날 때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지상의 것에 결코 만족하지 말아라. 지상의 것에 눈독을 들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땅의 사람이 아니다. 내 고향은 저기에 있느니라. 영원한 본향이 거기 있느니라. 너는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면서, 다른 사람을 먹여주면서, 위로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흩어지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집 한 칸이 있어야지요, 먹을 게 있어야지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나는 우리 박승철 집사님이 대련에 계시는데 샤워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이병인 집사님이 호텔에 가 앉았더니 호텔에 와서 샤워하고 가더래요. 모욕이 안 되니까. 얼마나 그 모욕을 늘 하던 사람들이 못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김중원 선교사님 아이가 연변에서 한 달을 울었대요. 중국 학교 안 가겠다. 자꾸 미국 학교, 한국 학교가 생각이 나서.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아이가 기절해 버렸대, 울다가. 다 누구든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시작. 이 짧은 한 절은 우리로 하여금 스데반의 생애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합니다. 유태인 중에는 스데반을 핍박했던 나쁜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절대 완벽한 그런 고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도 결코 외로운 존재들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누군가 모르지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시작. (3절을) 보면 우리는 또 좌절감을 갖습니다. 핍박이 전혀 고개를 숙이질 않습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속도가 붙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러니 예배 보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이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내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병이 든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문제는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40일 하고 돌아가면 해결됐거니 하고 가보니까 일이 더 악화됐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졸하셨나 좋으셨나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나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좋은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내가 안 변했다면 축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나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변했어요. 내가 능력을 얻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은 반드시 정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능력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황 바꿔주는 데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상황을 이길 만한, 그 엄청나고 무서운 상황을 이길 만한 독수리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만 한다면 그같이 상황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질병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현재 꼬인 그런 문제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과 빌립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능력받은 사람들입니다. 빌립의 경우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만나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정말 만나면 가기 싫은 곳을 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혹시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그것도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떡하지? 난 더위를 못 참는데 아마 하나님은 선교사로 보내도 꼭 추운 데를 보낼 거야. 난 더운 걸 못 참으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꼭 거기를 보낼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신 대로. 여러분,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켜주고 월급 주고 집 주고 환경 만들어주고 누가 못합니까?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조건을 많이 찾아요. 조건 찾다가 주님이 오셔요. 그것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기금이 없어서 선교사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언제 선교 기금이 있어서 선교사로 갔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핍박을 받아 쫓겨간 거예요.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은 그만두고 거처 한 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노래가 있었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었고, 들지 않으면 안 될 깃발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돈과 방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없고 그 환상이 없고 그 꿈이 없는데 우리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건 다 중요합니다. 환경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함께 보면요, 없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집도 생기고 빌딩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좋은 책상, 좋은 의자, 안정된 공간, 그 그림까지 다 갖다 붙여놔야 되니까 다 세트로 해야 돼. 그것도 칼라 맞춰가지고 쫙, 그날 출근한 옷까지 다 맞춰야 돼. 이렇게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경직해 돼가는 교회, 경직되어가는 선교단체들, 전통과 제도만 남은 그것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찾아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빌립에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메시지입니다.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메시지에 따르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말하는 그 말을 일심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십니까? 말 많은 사람 여기에다 세워보세요. 말 못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 기도시키면 기도 잘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은 다른 것입니다. 빌립은 정말 성령에 감동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빨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상에 가장 매력 있고 능력 있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들어도 영원히 좋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가 또 들려주시오. 어저께 들은 얘기 또 들으면 또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서 여러분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 헛소리를 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자고 그러면 헛소리만 많이 하고 끝을 내요. 복음 얘기 잘 안 해요. 우리는 문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 얘기를 못 합니다. 복음에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이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도 이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것도 이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분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 그분이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죠? 전할세, 전한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케루소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캐리구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뭡니까? 바로 캐리구마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강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단에 와서 텔레비전 본 뉴스 얘기합니다. 사회면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어떤 철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하다 보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올 게 뭐 있어요? 예수를 믿으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무슨 타협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가 어디 복음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무슨 설교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경험했고 부인할 수 없는 것, 나의 실전보다 더 강한 것, 나의 생명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입을 다물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괜찮은 것입니까? 독약을 먹고도 점잖게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복음은 독약보다 더 강한 거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나 철학이나 상식이나 역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도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인 예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을 손해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 복음은 여러분을 눈물 나기도 하고, 그 복음 때문에 밤 못 자기는 일이 있는 그런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시험의 위험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런 말,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무엇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나는 감옥에도 기꺼이 가느니라.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나는 걸어갈 수가 있다. 산을 건널 수 있고, 산을 올라갈 수도 있고, 강을 건널 수도 있다. 그것이 나를 막지 못한다. 내가 한 달을 걸어서 산을 넘어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나는 그분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복음이 내게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시작. (8절) 여러분, 복음을 사람이 들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강연을 들으면 감동을 합니다. 그 사람 말 참 잘한다, 설교 잘한다, 굉장히 감동적인데, 저분의 설교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야, 설득력 있어. 오늘 내가 아주 은혜 받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설교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무슨 반응이요? 귀신 나갑니다. 귀신. 그게 복음이에요. 귀신 나가지 않는 건 복음 아니에요. 굉장히 그럴듯하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은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의 차이. 귀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귀신이 거미줄같이 내 영혼을 억압을 해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어두운 세력이 내 영혼의 골수골수를 파고들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해요. 근데 내가 몰라요, 귀신 들린 거.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만 하려면 갑자기 공부할 생각이 나요. 공부해야지. 기도만 하려면 빨리 할 생각이 나요. 5분을 기도를 못해요. 찬송가를 부르면 아직 보면 딱 알아. 재미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신나는 게 없어요. 전도도 안 돼. 모든 게 불평해, 원망해,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신경질만 나요. 이 사람은 이미 갇힌 사람이에요. 갇힌 사람.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성령 있는 사람은 귀신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죄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얘기하면 몸소 싫어요. 그냥 막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귀신이 나가요. 오늘 보면 여기에 많은 사람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귀신은 거의 대다수 사람이 다 붙어 앉아 있어요. 오늘 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붙었던 자, 복음 떼세요. 복음을 떼는 게 아니라 귀신들 다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상하게 설교를 해보면요, 설교 오기 전에 표정하고 설교 끝나고 표정이 달라요. 설교 듣는 동안에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괜히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고 듣다가 보니까 나도 좀 잘 믿어봐야지. 괜히 그래. 찬송도 해봐야지. 자기도 모르는 그 생각, 참 노래를 부르니까 참 좋다. 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지. 그렇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귀신이 나갔다는 소리예요.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던 게 안 무서워져요.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독이 빠지면 그렇게 내 영혼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우울증 환자들이 다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생겨요. 많은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는 얘기는 떨어졌다, 붙었다 한다는 얘기예요. 들락날락해요. 교회 오면 싹 빠졌다가 문 밖에 저기 있다가 귀신이 같이 들어오기는 미안하니까 거기 딱 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예배 보고 싹 나가면 또 탁 들어와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는 이 능력을 주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 받으신 분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나쁜 말하면 그대로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저주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그냥 임해요. 그냥. 그래서 화가 나면 막 욕을 하려고 그래. 내가 그냥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축복만 얘기를 하세요.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말해요. 좋은 말을 해야 돼. 격려를 해야 돼. 용서를 해야 돼. 말에 능력 있다는 게 사실 무서운 소리예요. 좋은 것도 가고 나쁜 것도 가거든요.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자꾸 좋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귀신 앞에 무슨 말이 붙었습니까? 귀신 앞에
귀신의 본질이 뭐다? 똥집 주인, 뒷간. 그 단어 뜻이에요. 그게 아주 더러운. 귀신이 있는 곳에는 더럽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가 다 책 보고 고상한 척하고 있지만, 좋은 표현 써서 글 쓰지만, 작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글 쓴 게 자기인 줄 알아요. 아니, 인간의 내면에는 더러운 게 있어요. 추잡한 게 있습니다. 지옥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게 귀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빤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생활도 지저분하고, 집도 지저분하고, 말하는 것도 지저분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빛의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가 다 나았다, 안진뱅이가 다 일어났다.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근육이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나면서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잘 몰라요. 그거 나도 잘 몰라. 근데 나는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되지만, 정신적인 데서부터 시작되지만, 육체적인 데도 복음의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지성의 한 영역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정신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신적인 곳에도 역사를 하지만 육체적인 데도 역사를 합니다. 복음은 지식에도 역사를 하지만 삶에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조심할 게. 복음이 있으면 아주 대표적인 사인은 귀신 나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이성에다 내가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에 내가 이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 고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가 어찌 그것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 낫고 귀신 나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은 복음이 전파되면, 선포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가 됩니다. 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사인이에요. 그러나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진 것이 복음이냐? 아니에요. 여기에 기독교가 많이 실수를 하고 이단이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병 낫고 귀신 쫓는 일이 생기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 만약에 오늘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상화가 됐다면 깨버려야 돼요. 그냥 여지없이 이건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적도 좋고 병 고치는 것도 좋고 귀신 쫓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복음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병들어 죽게 돼도 그게 나은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그게 옳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해관계를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주신 축복은 감사한 것이지만 축복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럼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축복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축복이 신앙 아닙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를 잠깐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됐다,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의 술수에 대한 비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탄의 술수는 토착적이고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다. 이 마귀는 토속적이고 이 전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술을 행했다는 사탄의 어떤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부분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미래를 알아맞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큰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는 전부 이런 미신적이고 귀신적이고 토착적인 전통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의 기조를 현재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과 혼돈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미신이나 마술이나 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모든 이런 사탄적인 그 행위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낮은 사람으로부터 무슨 사람까지 모두 다 관심 있다는 것. 어떤 사람 미신 그 점치는 거에 그 교육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그런 거지. 그래요? 내가 보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더 좋아해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미신에 많이 의존합니다. 왕년에 점 한번 안 쳐본 사람 어디 계세요? 다 점치고 다 사주 궁합 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집사님도 궁합 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하니까 해보는 거지요. 그냥. 여러분, 최고의 과학적 지식을 자랑하는 비행기가 발주할 때 돼지다가리 잡고 고사를 지내. 병원을 제가 군대에서 병원에 있었는데요. 병원을 아주 새 병원을 지었는데 수술실에서 돼지다가리 원장님부터 다 이렇게 절을 해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사람들은 다 그런 뭔가 마귀에 홀려서 미신에 홀려서 어떤 행운의 신에 홀려서 죽지 않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고 장수하게 해주고 이빨 좋게 해주고 뭐 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귀신의 일, 마술에 여러분이 가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관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뿌리부터 뽑아버리세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그 마술에 행하는 모든 영역들을 제거해버렸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그러면 빌립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얘기였다. 이게 복음에 관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빌립이 마술을 능력을 행했는데 시몬이 빌립을 딱 보는 순간에 너는 진짜고 나는 가짜구나, 그걸 그냥 알았던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래서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돌립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주여 이러한 능력 있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심인 세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